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56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우리가 오늘 그 유명한 겟세마네 기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면 어떤 기도가 가장 큰 기도냐, 모범된 기도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겠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본을 보이신 것은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우리가 왜냐하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감당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것은 기름 짜는 곳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여기서 땀을 흘리도록 기도를 하는데 그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흘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그냥 입으로 중얼중얼 해놓고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겠지,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매달려서 기도하고, 그러나 그렇지 하신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말을 하는 것이 겟세마네 기도라는 겁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복잡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 어떻게 하기는 뭐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하면 됩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는 자꾸 어렵게 생각하지만 예수님의 기도를 충분히 따라할 수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라 말이냐? 십자가를 지라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고, 나는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기는 싫다. 싫은 건 할 수 없지만 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빼고 더하고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어제 베드로가 절대로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다, 그렇게 하면서 성만찬식 끝날 때 모습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는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다 압니다. 예수님 그렇지 않다는 거. 아무리 장담하지 마라 그래도 할게요 이러고, 그래도 약속이라도 해놓고 가면 더 멋있는 것 같아서 헤어질 때 언제 만나죠 이런데, 그거 만날 계획은 잡을 필요는 있지만 그렇게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물론 약속이라는 건 있어서 약속대로 하는 것은 좋은 거지만, 될 수 있으면 쉽게 약속을 세우지 말고 그냥 그때 가서 기도하면서 만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이 겟세마네 기도를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안 그래도 그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늘 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말씀 가르치고 저녁 때가 되면은 이제 그 감람원에 가서 자고, 베다니에서 자고 말씀 가르치고 그렇게 했던 거기 때문에 이제 오늘 또 목요일 날 저녁 만찬 꺼내고 겟세마네 갔습니다. 이게 마지막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조금 있으면 이제 가룟 유다가 군인들을 데리고 올 텐데, 기도하자. 우리가 넘어지지 말자.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능히 실족하지 말자. 그리고 기도하자. 그렇게 하고, 우리가 아무리 여태까지 목에 힘주고 자랑하고 그렇게 다녔지만은 이제는 그날이 마지막 날이고 붙들려 갈 때 그것까지도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기도를 드리자.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순종할 수 없다. 그렇게 길게 얘기는 안 했지만 그런 마음으로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우리 손잡고 한꺼번에 통성으로 기도해요. 만세삼창하고 기도하면 안 됩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특히 가장 사랑하는 세 제자를 데리고 조금 무리들하고 떨어져서 앉혀놓고 자기 또 더 앞에 가서 또 기도를 합니다. 그것을 볼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는 다 형제야 이러면서 예수님하고 세 제자하고 또 다른 제자하고 또 다른 이런 그 찾아온 사람들하고 다 동일하게 한다면 일이 순서가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공산당은 다 똑같은 월급을 받고 똑같이 먹지만
당 대표가 되게 되면은 뭐 엄청나게 입장이 달라지게 되죠. 거의 전부가 자기 거로 되는 거나 마찬가지로 돼버리는 겁니다. 예수님 기도, 예수님을 위해서 형제가 됐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제일 앞장서서 죽을 때는 제일 먼저 앞장서서 죽고 영광 받을 때는 제일 먼저 영광 받는 그런 자리가 예수님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세 사람의 제자였던 거죠. 그리고 세 사람을 데리고 가서 중간중 가다가 앉혀놓고 이제 올라가서 내가 기도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37절 읽어봅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 때 고민하고 슬퍼하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렇게 되죠. 나이는 요한이 제일 적은 것 같고요.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게 부모의 마음이죠. 이제 내가 떠나면 저 자식들은 어떻게 될까? 자식들은 별로 걱정 없어요. 걱정하지 말고 가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닭이 병아리를 품듯이 날개 죽지 안에 넣으려고 소리를 지르면서 꺽꺽꺽꺽 하고 소리를 지르는데 날개를 펴 있는데 답답하다는 거예요. 거기가. 왜 사람을 자꾸 그쪽으로 들어오게 합니까? 어미닭도 그 병아리 품는 게 그렇게 좋지 않아요. 물론 스킨십하고 이런 건 좋지만 언제 그렇게 합니까? 독수리가 떴다 이러면은 그 숨어야지. 안 그러면 순식간에 내려와서 딱 채가지고 올라가는데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이 없어져 버린 거죠. 그런 그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품에 안으려고 하는데 안 됩니다. 그러나 이분은 아무래도 생각해 보기에는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될 것 같으니까 슬프고 정말 져야 될까?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그렇게 고민하고 슬퍼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38절 읽어봅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막 너무 고민이 되고 이럴 때 누가 옆에 있으면 굉장히 위로가 되죠. 그런데 고민하고 죽게 되었는 게 뭔 말이냐 하면 사형수가 지뢰 죽음을 당합니다. 너 내일 아침에 사형이야. 이렇게 하면 그날 밤새도록 그냥 뭐 탈진 상태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리고 끌려갈 때는 제정신으로 끌려간 게 아니라 질질 끌려가고 거의 죽은 상태로 사형을 다 집행하게 되죠. 예수님은 그 상태로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지금 우리가 앞으로 당할 일에 대해서 정신 차리고 있어야 됩니다. 사실 정신 차리고 있으나 정신을 차리고 있지 않거나 어차피 십자가에 달리면 다 흩어지도록 말씀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응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잘 때는 자고 예수님 혼자 기도하다가 죽으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잘못했다고 말할 수도 없어요. 그렇지만 성경대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지극히 인성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호소하고 있는 거죠. 나와 함께 있다. 해서 다른. 그래서 옛날에는 임종 보는 것을 그렇게 중하게 여겼죠. 예수님은 지금 까딱하면 지금 내가 십자가도 못 지고 여기서 그냥 그 고민하는 것 때문에 죽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함께 좀 있어 달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 밤에 오늘 목요일 날 보면은 잠을 잘 수가 없죠. 잠을 이룰 수 없는 중대 사역을 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39절 읽는 거.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더라. 우리가 마음속에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 조금 나아가서 이 말은 그
얼마나 나갔는데 5발자국 나갔을까요? 4발자국 나갔을까요? 이런데 그 누가복음에는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렇게 나와요. 이 돌을 던진다는 것은 그렇게 멀리 못 던집니다. 그래서 이 짐승들을 잡을 때 이렇게 멀리 가까이 가면 도망가니까 숨어 있다가 딱 던질 만큼 가까이 가서 던지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 정도 어, 물 물제비 이게 떠는 것처럼 거리가 이렇게 있는 그 정도 거리에서 가가지고 말이 들릴까 말까 할 정도 그 자리에서 하는데 이 창세기에도 보면 그 하갈이 이스마엘을 데리고 아브라함에게 쫓겨납니다. 그래가지고 먹을 것을 먹고 남쪽으로 지금 그 아라비아로 이제 도망을 가죠. 그 사람들이 결국은 이제 무슬림이 되는데 그 아라바 쪽으로 가다가 그 하갈이 굶어 죽는 애를 보면서 이걸 볼 수 없다 이래가지고 화살 한바탕 떨어진 거리 돌 던진 만큼 던진 보다는 훨씬 멀죠. 적어도 배로 더 가야 되죠. 그정 앉아가지고 애가 죽는 거를 못 본다 하면서 떨어져서 앉아서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살려주시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대중 기도로는 간절히 기도가 안 됩니다. 정말 떨어져서 그러다가 해서 골방에 문 닫아놓고 그것도 간절한 기도가 안 됩니다. 어느 정도 거리를 띄우되 또 이제 띄워가지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답을 줍니다. 그거는 이 나 좀 이런 거 안 하면 안 돼요. 이걸 내가 꼭 져야 됩니까? 십자가를 져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빛의 속도로 대답을 하는데 이 안 하면 니 어떡할 건데? 네가 여태까지 한 게 뭔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될 수 있으면 피하려고 머리 쓰고 야 베드로야 니 여 지키고 있다가 나한테 신호 보내 그럼 내가 이쪽 산으로 내려가게 만약 이랬다면 이 답을 얻을 수가 없고 이 기도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있는 대로 솔직하게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0절 읽어봅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 동안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다니. 이 어머니와 아들은 차이가 납니다. 잠 안 자고 돌보지만 그 자녀는 그냥 잡니다. 그런 건 뭐 부모와 자식 사이하고 똑같아요. 거의 같은 마음. 지금 나는 지금 잠이 안 오는데 네가 잠이 오나? 이런데 이게 사람을 괴롭히려고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우리가 볼 때. 나는 잠이 안 오는데 잠 한 잔도 못 잤다 이런데 사실 알고 보면 쿨쿨 자는데 그래도 그래 이렇게 해요. 뭐 내가 잠이 안 오는데 당신은 잠 옵니까? 뭐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비슷하게 들리지만은 이 얘기를 하지 않으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니까요. 그래서 베드로가 한시도 그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만큼 예수님과 제자는 스승과 제자 사이일 수밖에 없다. 그것을 뛰어넘을 방법이 없다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자고 있는데 예수님은 어떤 기도를 했느냐면 핏방울 같은 땀을 흘리면서 천사들이 도와줬다. 누가복음 22장 43절에 천사들이 도와줘. 너희들이 나를 안 도와줘도 천사들이 나를 수종을 들어줬다. 기도할 때는 힘이 딸릴 때 옆에서 우리가 있습니다. 이러고 도와주고. 언제 그랬어요? 40일 금식할 때도 천사들이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사역이 끝날 때까지 항상 옆에 천사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내 혼자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 거죠. 마태는 그것을 잘 알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41절 읽어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는 말은 앞으로 이런 일이 올 텐데 하나님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야죠. 갑자기 여기가 도망가자 이러면은 후닥닥 뛰어갑니다. 이 마태복음보다 먼저 쓴 마가복음은 그 젊은 청년이 예수님이 붙잡혀 가는 거 보고 여태까지 3년 동안 예수님이 무슨 저렇게 다급한 상황은 처음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집이죠. 겟세마네가. 다락방도 뭐 예루살렘에 있는 것도 자기 집이지만 이게 마가의 농장이죠. 농막이죠. 농막. 농막에 또 있는데도 그 있다가 예수님 잡혀가니까 혼이불을 입고 있다가 버릇불 알몸으로 도망갔던 얘기를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마가는 알아서 그걸 기록을 해놓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뭡니까? 41절 읽었죠? 시험에 들지 그, 않기 때문에. 예, 우리가 그 시험에 들지 않는다는 말은 그 잡으러 올 때 당당하게 잡혀가는 그게 멋있는 거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사실은 기도가 부족하니까 다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깨워 기도해라 그렇게 말하는데 예수님은 다 알죠. 안 그러면 뭐 말씀대로 이루어진 게 아니니까 다 알죠. 42절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 두 번째는 이젠 내가 순종을 확정했습니다. 이제는 아버지 원대로 하겠습니다. 내가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의 원대로 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잔을 내가 마시지 않을 수 없거든 마시게 해달라고 원하게 아버지 원하는 대로 되기를 원하니까 내가 이 잔을 마실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 그 얘기를 기도로 하고 있습니다. 뭐 길게 기도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짧게 기도하고 다시 와서 보니까 또 자는 거예요. 43절.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잔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하니라. 그 누가 보면은 슬픔에 지쳐 잠이 들었다고 그래요. 제자들이. 사실 잠은 말릴 수 없지만 슬픔은 있는 상태에서 그냥 자고 있는 거예요. 졸고 있는 거죠. 사실은 제일 불쌍하게 춥고 배고플 때인데 지금 예수님이 지금 만찬을 하고 배가 부른 상태에서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는데 자기들은 그냥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44절.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이제는 순종을 각오했는 게 아니고 죽음을 각오한 거죠. 이젠 뭐 죽는다. 그리고 45절.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는다. 이제는 하는 그 단어는 늘 익숙한 단어지만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오직 주님께 순종하는 길밖에 없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님의 감화 감동이 우리 속에 영원히 있기를 바라는 그런 건데 이제는 다 끝났다.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건 없고 그냥 피동적으로 있는 수밖에 없다. 자고 쉬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 손에 팔리지라. 46절.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뭐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하니까 뭐 아가서가 생각이 나는데 사실은 그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요한복음 11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디도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이게 언제냐 하면은 나사로가 죽었다고 할 때 내가 거기 없기를 잘했다. 왜냐하면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부활이 어떤 건가를 보여주겠다. 가자. 이렇게 했을 때 디도모가 앞장서서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사실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고 자기도 한 것 같고, 그런데 이 46절 얘기도 함께 가자 이 말은 우리 보고 십자가에 달리라 말입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 시험에서 합격하자. 우린 달려갈 사람 달려가고 도망갈 사람 도망가자. 이런 의미로도 읽을 수도 있는 겁니다. 어쨌거나 상황이 이제 임박했다. 우리가 흔들리지 말자. 쉽게 말하면 뭐 무기 들고 다 총공격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앞에 순종하자. 예, 일어나 함께 가자. 그 말은 그 말인 것으로 이루어지죠. 47절 읽어보.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다. 이 뭉치는 뭐냐면 이 동그란 쇠 구슬 끝에다가 이 튀어나오는 거를 삐죽삐죽하게 나오게 해가지고 때리면은 뭐든지 깨지죠. 그게. 그러니까 굉장히 무겁게 만들어가지고 있는데 옛날 중요한 무기 중에 하나였던 거죠. 지금은 잘못하면 자기도 다치기 때문에 그런 걸 될 수 있으면 안 만지는 게 좋습니다. 안 가지고 있는. 이건 옛날은 그 전문가만 그걸 딱 들고 이제 하는 그였는데 이 가룟 유다가 나오고 대제사장이 나오고 장로가 나오고 무장한 군인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48절. 예수께서 파는 자가 그들에게 문호를 짜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이 군호라는 것은 암호를 말하고 있는데 군대에서 주로 암호를 쓰죠. 적군이 모르는 상태에서 할 수 있도록. 왜 군호를 짜야 되냐면 제자들도 모르고 상황이 몰라야지 되지. 떼거리로 1대1로 이 전쟁하듯이 마주보고 이렇게 서 있으면 큰 싸움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이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하고 그 사내들인 공회원들하고 약속을 하고 네가 가서 입을 맞추면 내가 그 사람을 잡겠다. 그런 약속을 해놨기 때문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49절이고. 곧 예수께 나와 라삐여 안녕하시옵나이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 라삐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5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명하라 하신데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님은 친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3년 동안 같이 동역하느라고 고생 많이 했다. 그러면서 이제 네가 하려고 하는 일을 해라. 네가 그게 무슨 뜻인지 아니까 그대로 행해라. 그런. 다른 사람은 뭔 말인지 몰라요. 다른 사람은 예수님하고 가룟 유다하고 어떤 관계로 이런 말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지만 나중에 보니까 알게 된 거죠. 아, 그게 그거구나 하는 것을 알았는데 그러니까 바로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잡습니다. 그런데 체포하게 되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들이 누구를 잡으러 왔느냐? 이러니까 예수다. 그러니까 그게 나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무기 든 사람 뒤로 확 자빠졌다가 다시 벌떡 일어나가지고 체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만큼 당당했던 거죠. 예수님. 51절 읽어보면.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그 여기서는 베드로가 칼을 사용했다는 걸 말하기가 좀 껄끄러웠던 것 같아요. 말 안 했어요. 말 안 했는데 이게 베드로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적나라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대제사장 종 이름은 말고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지금 베드로가 칼을 차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 제자 중에서 칼 차고 있는 게 베드로다 이렇게 했는데 저 유럽에 어디를 여행을 가도 칼 차고 있는 12제자 그림 조각상은 없어요. 근데 이 베드로는 칼을 차고 있었던 게 분명히 52절 읽어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만 하느니라. 예. 그 말씀을 가진 자는 다 영생을 얻느니라 이런 말과 똑같습니다. 우리 이거 막 칼만 보고 벌벌벌 떨보면서 52절을 읽을 필요가 없고 우리는 말씀을 가진 자는 다 생명을 얻는다, 얻느니라 뭐 이렇게 읽으면 돼요. 아니 그래도 겁난데 뭐 호신용 스프레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가다가 그 불량배한테 그 스프레이 빼앗기면 내 얼굴에 그걸 칠해버립니다. 그 사람들. 그 가지고 있는 게 훨씬 불리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칼 가지고 다니지만 안 해야 돼. 그래서 비행기 탈 때도 위험하긴 하고 또 쓸모도 있지만 그런 거 안 가지는 게 좋다. 위험하다. 그래서 비행기 탈 때 칼을 못 가지게 하는 거잖아요. 안 가진 게 사는 길이. 가지고 있으면 그거 뺏겨가지고 그걸로 죽는 그런 게 반성입니다. 53절.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들을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뭐 말이 어려운 것 같지만 뭐 내가 하나님 한테 구하면 12군단이 온대. 이때 로마 시대 한 군단은 5천 명이라고 해요. 그럼 12군단은 6만 명이 천사들이 오는데 여기 뭐 있을 때도 없는데 그렇게 내가 못할 줄 알고 네가 지금 그 짧은 칼을 들고 그렇게 휘두르고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54절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 만약에 네가 힘으로 막 싸움 붙어가지고 지금 이 무장 군인들하고 싸운다면은 내가 왜 이런 짓을 하고 그 왜 이 성경이 이런 일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그대로 순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베드로를 이제 야단치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 사역은 누군가가 내가 십자가를 질 테니까 너희들 다 나 믿어 이렇게 한다면 말이 안 되는 게 그건 십자가 사역은 구약 몇천 년 전부터 이야기해왔던 것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때가 됨에 예수님께서 그 일을 이루는 건데 그걸 아무리 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완전히 피동돼서 있을 때 일어나는 그 현상입니다. 그래서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최고의 아가페 모습을 예수님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죽이면 죽고 살리면 살고 그게 완전 피동이라는 거죠. 근데 그거를 만약에 피해가고 도망가고 이러면 안 되고 적극적으로 거기에 노출이 돼야 돼요. 밖으로. 그래서 성경 말씀에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는 이대로 해야 된다. 근데 어느 성경이든지 네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 능력이 없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55절 보죠.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세.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다. 이게 순종하는 자에게 당당함이 보여지는 거죠. 어, 그 순종하는 자가 무슨 칼을 가지고 당당하게 힘을 가지고 당당하게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오직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힘입어서 이야기할 때 다급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시온의 돌이죠. 예수님은 시온의 돌입니다. 시온의 돌은 다급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돌을 믿는 자에게도 핍절지 않게 해주시고 여러 군데가 이 말이 있어요. 제가 뭐 한 군데만 있는 줄 알고 찾아봤더니 뭐 구약 성경에도 여러 군데 있고 신약에도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중에 로마서 9장 33절 한번 읽어봐요.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구약 성경을 이사야서를 가지고 이렇게 이 로마서에서 다시 얘기하는데 베드로 전서에도 나오고 여러 군데 나옵니다. 시온에 돌을 두었는데 그를 믿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빗절치 않고 다급하지 않고 그렇지만은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대인들에게는 걸림돌이 되고 거치는 바위가 된다. 그 얘기를 합니다. 56절을 읽어볼까요?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더라. 이 선지자의 글이 누구냐면 어디냐면 이사야 8장 14절을 한번 읽어봐요. 그가 성소가 되시리니 그러나 이스라엘의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예수님이 시온에 딱 있으면 그게 성소입니다. 성소. 예수님이 성소입니다. 뭐 내일 보면은 이 사람이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새로 세우겠다. 그게 성소죠. 예수님이 성소죠. 성전이죠. 성전이 돼서 이제 그 헐면 죽이면 3일 만에 부활하신다. 그 말을 하고 있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그걸 가지고 신성모독이 돼가지고 죽이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두 집은 뭡니까? 아니요. 이스라엘 두 집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아주 미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죽였는데 그게 걸림돌이 넘어져 버릴 거예요. 그리고 그게 반석이 되어서 우리의 교회가 되는 것이고 왜 예루살렘 얘기를 하느냐면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의 그 신앙 본거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 그 주민들은 결국은 예수님 때문에 함정에 걸렸다. 올무에 걸렸다. 이렇게 하게 될 수밖에 없도록 이사야서에 이미 말씀하고 계셨던 거죠. 이사야서는 아직 남유다가 망하기 전에 쓴 거죠. 그런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은 다급한 일이 없어요. 이 체포하는 그 순간이 가장 다급한 상황인데도 전혀 흔들림 없이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제자들도 말씀대로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예수를 다 버리는 겁니다. 목자 잃은 양같이 흩어집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구슬치기 할 때 구슬을 다 이렇게 삼각형으로 모아놓고 멀리서 다른 구슬을 던져서 흩어진 거, 떨어진 거는 전부 이제 자기 걸로 되는데 잘 치는 사람은 그 구슬이 다 흩어집니다. 마치 요즘 보링을 치는 그 핀을 넘어뜨리는 보링 볼을 가지고 던지는 것처럼 한 번 딱 때리면 다 흩어집니다. 스트라이크를 일으키는데 예수님을 딱 치니까 제자들이 싹 흩어져 버립니다. 뭐 답답합니까? 안타깝습니까? 예,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옳습니까? 옳고 그르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슨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건지 말씀하고 듣고 기억해야 돼요. 물론 이 말씀을 읽을 때 답답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속이 시원해야 되고 은혜스러워야 되고 될 수만 있으면 눈물이 흘려야 돼요. 그리고 오직 은혜가 넘쳐야 됩니다. 은혜 넘치는 오늘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55절 읽고 마무리합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이 외식하는 자들은 자신이 한 말에 걸려서 넘어집니다. 걸림돌이죠. 기독인은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당당합니다. 말씀에 이렇게 하는데 니 맨날 말씀만 얘기하냐. 말씀만 당당하지 나머지는 다 외식적인 가식적인 바리새인 같은 그런 말뿐입니다. 문제입니다. 당당하지 못하면 밤에 무장을 하는 거. 당당하지 못하니까 밤에 무장을 하고 잡으러 오는 거죠.
당당한 자는 말씀만 가지고 무력에 맞서는가? 오늘 또 이 말씀을 질문하면서 오늘 하루 딴 데 힘쓰지 말고 말씀으로 당당해지는 주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 예수님이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어 찬양합니다. 오늘 찬양하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절 새벽에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온 도성이 시끌벅적 떠들 때 우리가 딴짓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들이 다 되게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체포가 되면서 말씀대로 순종하니 이상할 것도 두려울 것도 없는 그 현장을 목격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처럼 당황하지 말고 핍절하지 말고 또 부끄럽지 않고 다급하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